요즘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 과장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교육이 세상의 일반 학교 교육보다 앞서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고 교육의 환경과 시설, 방법까지 교회 교육이 앞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의 교육 환경과 시설, 교육 방법이 교회보다 앞서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문학의 밤 행사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 교회 다니지 않던 친구들도 교회에 많이 와서 함께 보곤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청소년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문학의 밤 행사 거의 없어졌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경로 대학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모든 교회에서 활발하게 경로 대학이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노인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전문적인 강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 구제와 봉사는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복지 담당 전문가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전에 활발하게 담당했던 여러 일들은 많이 위축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보도되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지는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회는 위기다라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하면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할 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교회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만 보고 교회의 위기다 그러면서 아쉬워하고 서운해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교회만 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만 줄 수 있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렇게 40년을 산 지체의 장애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략 살펴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9시 기도 시간은 요즘으로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요즘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 처음 간 것이 아니고 어제도 갔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이 갔을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나이가 40세 정도 된 지체 장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 처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 유독 이 지체의 장애자를 보게 되었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무심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지체장애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자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쳐주어야겠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면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 던져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 고쳐주어야 되겠구나,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장애자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체장애자는 무엇인가 얻을까 생각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는데,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은 지체장애자에게 실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지체장애자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은과 금 없으면 그냥 가지, 왜 보라고 하나, 그런 서운한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지체장애자가 당황했을 겁니다. 놀랬을 겁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데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뭐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체장애자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어도 봅니다. 너무 좋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낙심과 절망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 너무나 통쾌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지체장애자가 때로는 사람들 던져주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벌지 못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돈을 많이 번 날도 있겠지만, 다른 날보다 돈을 더 많이 번 날이라고 해도 이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지체장애자로 태어나서 40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란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런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체장애자가 일어나서 걷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일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체장애자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의 암울했던 인생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이 지체장애자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교우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정신을 차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산에도 가고 운동해서 건강을 찾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산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해야지 그러면서 산에도 갔지만 결국은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나무에 목매달아 죽을까 그런 생각하고 어느 자리에서 죽을까 그런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교회에 한번 들어와 보게 되었고, 들어왔더니 마음이 뭔가 편해지고, 그래서 한 번 들어왔다가 두 번 오게 됐고, 자꾸 산에 가던 발걸음이 자꾸 교회에 오게 됐고, 그렇게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죽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게 됐고 결국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죽을 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죽었으면 그 가정도 무너지고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분도 살고 가정도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됐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도 능력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체장애자에게 한 말인데, 베드로는 지체장애자에게 나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순서대로 먼저 없는 것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체장애자에게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사실 은과 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돈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돈이 없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정말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됐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불쌍한 지체장애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꺼내서 던져주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돈이 없었기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과 금 많이 갖기를 원하고, 은과 금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은과 금이 있으면 안심하고 없으면 실패라 생각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유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노센트 2세라고 하는 교황과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방문했더니 교황이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 교황청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서 보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정말 가득히 있던 금은 보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없으면 움직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산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산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을 믿지 말고, 은과 금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지체 장애자에게 내게 있다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의 생각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체 장애자를 고쳐줄 생각을 했을까? 지체 장애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서 본인도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 사람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믿음 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글자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40년 걷지 못하던 사람의 문제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작은 문제로 보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40년 걷지 못하던 사람, 그 문제는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로 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보는 문제도 가능한 문제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러면서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쓰러뜨릴 수 없는 큰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쓰러뜨리기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위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의 위안 정도 얻는, 취미생활 정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정치에 세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교육에 세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경제에 세상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교회에 세상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크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이런 말과 태도는 점점 줄이고, 할 수 있다, 가능하겠다, 해보자, 이런 말과 태도가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지체장애자에게 일어나라고 손 내밀어도 이 지체장애자가 내가 어떤 장애자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베드로의 말을 우습게 듣고 손잡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손을 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안 되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였던,
이 지체장애자가 앉아 있던 낙심과 절망의 자리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자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병에서 낫기를 바라면서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자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심각한 문제와 고난, 해결되지 않는 그 심각한 문제와 고난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지체장애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와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나는 어렵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놀라운 사건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교회는 지금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마치면서 오늘 설교 말씀 내용과 같은 찬양을 우리 함께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